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여러분은 아마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사랑받던 아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된 기구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시작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기뻤던 즐거웠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고통과 어려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 시작점, 바로 오늘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한 가지 매우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서 늘 이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무슨 뜻일까 아마 고민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특이하게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 형통이란 단어를 넣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이렇게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런 말이 들어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형통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이것이 과연 축복이겠습니까?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을 보면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길 때의 나이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약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지금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고,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13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요셉은 적어도 크게 3번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였을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서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서 그렇게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의 형들이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심한 배신감과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곳에 가서 살던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보디발의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그것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젊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과감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나갈 수 있었을 때에는 아마도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내가 어찌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도덕적으로라도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에게 왔던 결과는 결국 모함이었고 결국은 감옥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배신감과 정의에 대한 갈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 흐르던 중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왕을 모시는 사람, 그분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가 곧 풀려나서 왕을 다시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간절하게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0장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에게 요청했겠습니까? 한 번만 요청했겠습니까? 아마도 감옥에 있는 동안 술 맡은 관원장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자기 자신의 억울했던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누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마음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가 나가면 곧 자기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4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감옥으로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억울한 마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을 섬기게 됐을 때 아마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풀어주시겠구나, 적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이제 풀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기다리고 또 다른 하루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풀어줄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여러분, 이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이 길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루를 기다리고 또 다른 하루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도래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하루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만 2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만 2년 후에.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39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요셉이 경험했던 고통스러웠던 13년간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던, 그리고 참으로 불행했던 요셉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불행한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성경 속에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요셉의 인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 고통스러워 보이지, 그러나 사실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사실은 나는 그 말을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다. 너희들이 이 안에서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마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성공이라는 개념, 그리고 형통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일이 점점 더 잘 되어 가는 것, 이런 것으로 정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20평 아파트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40평으로, 그리고 점점 더 넓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형통한다, 잘 된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에서도 그 중심부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되면 마치 퇴출당한 것처럼, 복에서 멀어진 것처럼, 저주를 받은 것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며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성공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언제나 뒤에 놓여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조금 더 앞서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항상 아직은 실패자이고 아직도 도상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안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승자는 없습니다. 진정 성공한 사람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순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리고 노쇠해지는 그런 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멸의 기간이 있습니다. 죽음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무한정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한정 커질 수가 없습니다. 커지다가 언젠가는 정지하게 되고 결국은 점차 또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20평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40평으로 더 크게 집을 옮겨가는 성장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만한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노쇠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점점 더 줄여가다가 결국은 내가 쓸 공간은 1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그것보다도 더 적은 공간이 나에게 수여될 뿐입니다. 무한한 팽창, 무한한 성공, 무한한 높아짐,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우리 삶 속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높아지고 끝없이 많이 가지고 끝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형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진정한 복된 형통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함께 공존해 나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에서 그 대답을 첫 번째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21절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형통이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성공이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번영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고통도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얻게 되는 인기, 잠시 얻게 되는 권력,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재물이 결코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늙어가고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무기력한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번영이요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의 관점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요, 병자도 실패한 사람이요, 장애인도 실패한 사람이요, 가난한 자도 실패한 사람이요, 이와 같은 약자들이 모두 다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도 형통한 사람이요, 그리고 늙은 사람도 형통한 사람이요, 병약한 사람도 형통한 사람이요, 장애인도 형통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에게 평등한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통할 수 있는 형통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형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들과 딸이 들려주는 어리광에 잠시 기쁠 수 있다면, 미래가 안 보이는 직장에서라도 오늘 그래도 도시락을 싸들고 나가서 동료들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바로 그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형통함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경험한 형통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형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바로 그 형통의 항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요셉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요셉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큰 혜택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년의 대기근의 시간에 애굽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왕실 역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역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 고난의 그 13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셔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셔서 누구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동의 현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고 일용직의 노동을 하고 파출부로 일을 하면서도 아무리 일을 해도 그저 밥을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는 이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아이들이, 내가 비록 이렇게 고생하지만 나의 아이들이 나중에 나의 이 고생 이후에 혹시라도 잘 될 수만 있다면, 번영할 수만 있다면 나의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나는 형통한 것이다, 나는 사실은 성공한 것이다,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조금만 더 넓혀보면 그 형통의 의미는 모든 사회로, 세계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원칙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바르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바른 말을 했다가 도리어 모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들의 후손들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고 정의로운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희생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 말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형통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가장 형통하신 삶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무고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수치스럽게 처형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가지고 본다면 아마도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신 분이실 것입니다. 참으로 처참하게 희생되신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한 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고 오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아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면서 요셉이 어려웠을 때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것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죽을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목숨을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망하지 않게 해주셨다, 그것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힘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그에게 다가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마치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위로를 주셨다고,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비록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입히지 않았느냐고, 너도 나와 같이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보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의 형통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시고 아직도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작은 행복 맛보게 하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